오늘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을 봉독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저 여러분의 골로새 강의 7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그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꼭 주장케 하라. 절대 네 마음을 세상에다 뺏기지 말고 불신앙에 뺏기지 말고 어둠의 세력에 뺏기지 마라.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해서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되라. 감사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이런 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노래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에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아버지께 감사가 돌아가게 해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분명히 그냥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도 큰 사랑이고,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4장 2절 보십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해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항상 현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언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딱 걸려 죽게 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용서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 아래 두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요. 그뿐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으니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꼭 옮기심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꼭 믿고 신앙생활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현장에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의 기도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지킬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감사함 속에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보십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꼭 기도하되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전도할 문, 복음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소에 있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분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게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깨달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임을 당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확실하다면 보세요. 우리가 모명한 십자가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를 맞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다.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불안 지금 버젓이 살아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만을 교회는 전파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4절 당연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5절 의인을 향하여서는 꼭 지혜로 해라. 의인이라는 건 예수 안 믿는 아웃사이더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직장에 가서 또 학생은 학교에 가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꼭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꼭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의 문을 막기 때문입니다. 제일 무서운 죄가 뭐냐? 복음의 문을 막는 것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문을 막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살면 복음의 문을 막기 때문이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문을 막았습니까? 또 이단들 때문에도 얼마나 우리가 복음의 문을 지금도 막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현장에서 지혜로 꼭 왜 그리스도 안에 지혜 모든 보아 지식이 감춰져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고르게
소금으로 치듯이 고르게 하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꼭 은혜로운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성경에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소금이 맛을 내는 것 아니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사람들에게 밟히울 뿐이니라. 잘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밟히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혜로 살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의 마음을 거룩하게 항상 하라. 우리 마음을 항상 예수님을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그들에게 무슨 답을 줄 것인가를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7절부터는 일꾼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두기가라는 사람은 참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사랑받는, 그 다음에 신실한 일꾼입니다. 우리는 꼭 신실한 일꾼이 돼야 돼요. 외식이나 허풍을 떨고 허영을 떨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가 가면 너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가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리라. 오네시모는 누구요? 이 빚이 많이 져서 똑같이 사도 바울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어떤 사람 됐어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다시 보내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받으라고 빌레몬서하고 같이 보냅니다. 이 빌레몬서가 오네시모 용서해주는 책입니다. 아마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빚을 진 것 같아요. 자,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정말 이런 사람도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일꾼에 대해서 불타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함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아리스다고는 같이 감옥소에 같이 왔습니다. 복음 때문에. 또 마가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복음 전에도 한번 마가가 실수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단호히 손절을 할 때 바나바가 자기 생질이기 때문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참 이 마가가 다시 회개하고 잘 좋은 일꾼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자, 11절 유수도라는 예수, 이름이 예수인데 별명이 유수도라 그래요. 이름이 예수요. 그래서 이 사람 너에게 문안한데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만 이 유대인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참 사도 바울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람 간에 꼭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 보면 참 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 위로가 된. 자, 12절. 그럼 얼마나 확실한 일꾼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보고 은혜를 받았겠어요.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어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자, 이 고로사 교회를 담당한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이 고로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히에라볼리라는 또 다른 지역을 같이 여러 곳을, 자, 라우디가 교회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교회가 생겼고 그 위에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생겨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세우는 그런 아주 귀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수고했는지 사도 바울이 볼 때, 야, 이 사람 참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증거를 해줍니다. 자, 우리는 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다 하는데 참 미안하게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무슨 기도를 하냐? 여기 보세요. 에바브라가 무슨 기도를 하냐? 정말 고로사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세워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확고히 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만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오디가 있는 여러 교회와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것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참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와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그런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끝까지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을 좀, 의원이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의 병수발을 하고 또 특별히 누가가 성경을 대필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써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가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 고린도전서고 여기는 누가가 이 메시지를 대필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는 왜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모릅니다. 근데 누가는 복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많이 전달돼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누가를 통해서도 많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지만 누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들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거기서 만난 것이 아니고 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참 마음 아픈 얘기 있습니다. 데마가 여기까지는 데마가 문안하냐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고 아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도 참 아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사람을 아끼는지 몰라요. 참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았어요.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런데 결국 환난과 핍박을 못 이기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참 마음 아파서 마지막에 써놓은 책입니다. 15절에 라오디가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라오디가에 여러 형제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특별히 눈바와 그 여자, 특별히 여자라는 말을 넣은 것은 이 한 가정이 교회를 이끌어서 그 안에 몇 사람을 모아서 예배하는 교회, 이런 교회도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렇게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엄청 위험한 일이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이요. 그런데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가 교회에서도 꼭 이 편지를 읽게 하라. 너희만 읽지 말고. 그런데 자, 하나는 골로새서를 써서 주고 라오디가 교회는 라오디가서를 써서 주었는데 그 편지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잖아요.
라오디게아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그러나 하여튼 여기 보세요. 꼭 성경을 읽으라고 교인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성경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이 절절히 애절한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 절절히 애절한 사도 바울의 일꾼 추천하는 이 절절히 애절한 말을 자기가 깨달아야지 누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그냥 안 해버리고 맙니다. 자,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읽는 자가 복이 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되고 이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키포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받은 사명을 정말 삼가 꼭 이루라고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마지막 인사를 누가 해요? 바울이 인사를 마지막으로 자기 떨리는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인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너희가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 두기고나 에바브라나 여러 또 오네시모나 여러 사람을 보내면서 여기 사정을 바란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투쟁하고 얼마나 씨름해서 이 메시지를 썼는가를 다 가발할 거 아니요. 그렇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얼마나 매를 맞았냐.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고 5번 맞고, 여러분 매를 40대씩 39대씩 5번 맞고, 태창으로 3번 맞고, 돌로 한번 치고, 이때는 거의 죽었었죠. 그 다음에 파선을 3번 만나고, 감옥설을 3번 가고, 일주일을 흑암의 깊은 데서 지내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특별히 거짓 형제 유대인의 위험을 당하고, 또 손으로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듣기만 해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애환이 있기 때문에 절절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의 권세에서 사람을 빼내올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이 썩어질 육체를 죽이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빼내올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저주에서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를 전한 귀한 종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주장해서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안에 풍성해서 피차 가르칠 수 있는 종들이, 지혜 있는 종들이 꼭 되고, 정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돌아가는 귀한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니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모든 현장에 나가서 백같은 사람들에게 지혜로 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로운 말을 골고루 소금치듯 듣고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일꾼은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이고 확고히 서도록 우리가 자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읽으라고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와 소원을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정말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지혜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꼭 알아가고 채워가거라. 우리 이걸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당한 삶을 현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감으로 성장해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광과 능력을 따라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지속해라. 끝까지 참아야 된다. 시작도 참는 것이고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기쁨으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가지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기업,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아버지께 감사해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속받음을 감사하고 살아라. 특별히 영생을 우리가 상속받음을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골로새서를 통해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전서를 하겠습니다. 우리 218장 3절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현장에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에 주장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고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말이나 일이나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고 거룩한 성도고 사랑받는 자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서 성장하고 영광과 능력을 따라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게 하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